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좀 길면은 80이다 했습니다. 요즘은 과학이 발달함으로 100세를 하지만 사실은 70, 80 넘어가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안개와 같은 인생, 수증기가 올 때는 보이는데 좀 있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잠시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 위에 하나님 창조주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 자는 참 복 있는 자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이 삶을 너무 지쳐하지 말고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뭐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막상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간다 할지라도 쉽게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서 나 같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이 삶이 정말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피었을 때에 건강할 때에 전도서 말씀처럼 머리가 희기 전에 그리고 맷돌이 이가 없어가지고 씹기 전에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메뚜기도 짐이 되기 전에 청년이요. 이런 청년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내가 기용하고 내가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받은 달란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 3장 13절로 17절 말씀 본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좋은 교회냐 하니까 첫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첫째, 교회란 것은 구원을 받아야 교회라는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좋은 교회는 뭐냐 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무슨 말이냐면은 선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덕 있는 사람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인정이 있는 사람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이것이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 교회란 것이 나쁜 교회 이런 보다도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인성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인성이 안 되면은 엄청 힘듭니다. 인성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 길려진 성품인데 부모로부터 타고난 게 있습니다. 저 고집 보니까 너가 아버지하고 어째 똑같노?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집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단지 조금 강하다, 좀 고집이 약하다 이럴 뿐이지 욕심 없는 사람도 욕심 많은 사람이 있고 욕심이 적은 사람이 있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성도 죄는 다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을 가지고 죄악으로 크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약하게 보고 죄를 안 지려고 사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란 겁니다. 그래서 남을 말을 잘 듣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덕 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찌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되냐 하니까 형성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양육을 잘 받고 큰 자녀는 그 형성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보니까 매일 어떤 좀 다정다감하고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는 사람, 그것도 사랑으로 키운 자녀하고, 한부모라든지 아니면은 부모가 매일 술 먹고 싸우고 이런 어떤 했으면은 그 애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 애기의 그 자녀가 커가면서 엄청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하잖아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3살까지는 애기가 많이 형성된답니다. 모든 인격이. 그때 그만큼 인성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니까,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후서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조금 옆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을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은 누구에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나이가 젊었는데 목회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추천할 정도로 내 아들 디모데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 그리고 외할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냐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쭉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쫙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악한 것과 선한 것과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는데 이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항상 눌리고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이었다는. 왜 그러냐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뭐가 선을 냈다는 겁니다. 자, 거기 찾았으니까 1장 보요. 디모데 전서 1장 보요. 이건 후서니까 디모데 전서 1장 볼게요. 자, 1장 18절입니다. 자, 18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네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이게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다 표현할 정도 같으면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아들 디모데 하면서 뭐라냐니까 네게 주어진 책무가 있지 않느냐, 받은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말씀 힘입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하면 디모데 나중에 보면은 나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다 이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웠냐 하니까 선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뭘로? 무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거지 자기 혈육으로 자기 의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차이 난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선한 양심이란 겁니다. 그 양심에 따라 부끄럼 없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자기가 싸우는 거지 자기 의도 있고 자기 혈육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욕심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디모데는 갔다는 겁니다. 자, 후서 3장
또 전서의 후서 3장 봅니다.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이게 보니까 마지막 1절에 마지막 때에 나오죠. 자, 마지막 때에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이야기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런 환경 속에 있다면 2000년 전에도 이렇게 한 게 마지막 때 또 이럴 것이다. 이런 환경 속인데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 바보야 이란다. 바보. 너는 그래 살아가지고는 세상 못 살아 이란단 말이야. 누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악한 세상에 있지만 어때요? 선한 양심을 붙들고 선한 것을 쫓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한다. 역사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모양이 있으나 그것은 능력이 부인하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들 디모데가 제일 경계할 것이 뭐냐 하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는가 봐요. 경건의 모양은 일단 경건해. 그러니까 정말 착하다 선하다 뭐 정말 좋은 말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니까 종교다. 그 속을 보니까 뭐야? 텅텅 비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고 그냥 경건에 그냥 모양만 있는 거지. 그걸 보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특히 조심해야 된다. 말세를 만났을 때 이때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볼게요. 7절. 왜 그러냐 하니까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하네. 배우기는 배워요. 그러니까 배우기는 배우고 듣기는 듣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뭐냐 하니까 이것이 그냥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어떤 자기 어떤 그것이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흘러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잖아요. 요즘 마찬가지 아까도 그랬잖아요. 듣기를 계속 듣는데 하루 이틀 그냥 예배당에 나가면 끝이잖아요.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렇지만 계속 듣다 보면은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이런 엄청난 그 핍박과 그 이단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는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악한 양심이 활동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선이잖아. 선한 선생님이여라 할 때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딱 만나고 예수님으로 자기 마음에 딱 인을 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전의 행동이 어때요? 180도로 바뀐 거예요.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가르침 받은 것을 딱 바뀌어 생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서신서를 특히 보면은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덕을 세우는데 말을 함부로 이러면 하지 마라. 내가 거룩하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자녀가 너희가 함부로 자꾸 그런 악한 양심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 함께 내 마음에 있는데 이것을 어느 쪽에 작동을 시키냐, 어느 쪽에 밥을 많이 주냐 이 말입니다. 세상 쪽으로 밥을 많이 주면 그것이 활동을 할 것이고, 하나님 것이 밥을 많이 주면 그 하나님 쪽에 그게 작동한다 이 말이야. 이 두 마음에서. 그러면 행동이, 이 몸은 하나지만 이 안에서는 두 개가 작동을 하는데, 선한 것이 작동하면은 선한 양심이 계속 작동해가지고 선한 말도 나오고 남의 말도 잘 들어주고, 어때요? 덕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살 것인데, 내 밥을 어느 쪽으로 주냐? 세상 거로 주게 되면 어때요? 순간적인 고집이 나오고 악한 것이 나오고, 뭐 선한 싸움은 고사하고 자기 신앙도 못 지키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힘썼다. 싸웠다. 그렇게 계속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보게요.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2장. 자, 잘 아시는 말씀. 자,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마지막 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지지는 말하는 말입니다. 지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지지 말라는 거니까, 악에게는 지지 마라. 악한 것으로 할 때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나를 모욕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나에게 막 어떤 뭡니까 이 자존심 무너뜨리고 뭐 이런 말 함부로 할 때 내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가 이런 보다도 어때요? 온유한 성품으로 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그거 전신갑주락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아들 진리가 있는데 진리로 허리 뒤로 딱 띠라는 겁니다. 진리로. 그러니까 허리에 진리로 딱 띄고는 뭘로 딱 검으로 무슨 검을 가지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걸 뭐 성령의 검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 그러니까 단단한 겁니다. 뭐 방패, 믿음의 방패, 막 복음의 막 신발 이런 거 신고 있으니까 막 완전 무장이다 아닙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딱 띠는데 진리로 딱 띠라, 진리로.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탁 허리를 찌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 내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한 양심이 그때부터는 작동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되면은 선한 양심보다는 내가 뭡니까? 반대로 그냥 악한 양심이 나를 지배가면은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발부둥 치는 사람, 이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쪽으로 밥을 주게 되면 밥 주는 쪽으로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네. 20장, 사도행전 20장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자, 사도행전 20장. 20.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르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31절. 그러므로 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지금 어떻게 했다 하니까 눈물로 훈계했단 말입니다. 눈물로 설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왜 하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은 악한 이리들이 교회를 해칠 것이다. 그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은 너희 선한 양심들이 활동하지 못한다는, 활동 나올 수가 없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린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을 기억해라. 금방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다. 왜? 흙으로 만든 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때려보면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지 아니한 것, 보이지 않고 영원한 것, 어때요? 하나님 것으로 쫙쫙 채워져 갔을 때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칭찬을 듣는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기억해라. 자, 디모데후서 또 3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아까 찾았는데 자, 3장 15절 15절 읽고 다시 읽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기록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로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16절도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어루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지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에게 태어난 인성과 성품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작동하게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금방 읽은 15절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르침 받고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성장해 간다면 성장해 커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30세까지 다 크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니까?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져 간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자동입니다. 선한 일에 선으로 선한 양심이 그를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한 일에 하면은 양심이 괴로워요. 안 돼요. 우리 도둑놈들이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하잖아요. 처음에 바늘 도둑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전빵이라 전빵. 지금 말하면 마트인데 조그만 전빵에 가면은 밖에 이렇게 진열해 놨잖아요. 예, 예, 보면은 가사를 진열해 놨잖아요. 껌도 있고 이렇게 뭐 주인 사장 안 볼 때 껌 하나 사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하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두근두근하지만 근데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면 어때요?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악한 양심을 묻어지게 하는 겁니다. 악한 양심이 묻어지게 하는 거다. 자,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자, 여기에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봅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들을 그들의 배워서 신승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성경에 디모데 같은 이런 사람이 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지금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 좀 나와요.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떠냐니까 선한 양심을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승모독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자, 여기 잡으시고,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 6장. 자, 히브리서 6장. 자, 3절. 히브리 6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지금 금방 디모데 전서 1장 20절 말씀하고 여기 말씀은 연결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을 하시면 딱 단서가 나옵니다. 허락을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한 번 빛을 받았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도 복고 다 받았어요. 그런데 타락하게 되면은 말은 악한 양심으로 살게 되면 이 말입니다. 구원받아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악한 양심으로 자기가 그쪽으로 자기가 작동을 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나가면은 새롭게 회개가 안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 보면은 나눠버립니다.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자기 아버지 불이 계모가 되겠죠. 계모. 자기 아버지 계모도 급탈했단 말이야. 아들이 그런 자들 나중에는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이 몸을 멸해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양심이 활동하게 되면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한다. 모욕한다 이 말입니다. 모욕.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것도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사탄에게 내가 넘겨줘 버렸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이름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신성모독,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살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디모데에서 보니까 다 열심히 살은 사람인데 이렇게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데에 우리가 다 열심히 순간순간 넘어갑니다. 순간순간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찾았으니까 13장 보세요. 13장. 히브리 13장. 18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선한 양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있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은 어떻습니까?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순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쟤도 인간인데 누가 뭐라 막 하면 바보같이 참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내 얼굴 확 드러날 때도 있어요. 특히 가정 안에서는 우리 아들이 좀 조용히 좀 해라. 특히 제일 가까운 자에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양심을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알렉산더와 같은 후메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빠질 수가 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간다. 자, 베드로 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3장 조금 읽으면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21절. 그 일과 동일한 모형고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우리를 구원하나니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에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계속 구해야 된다. 아까 말씀처럼 로마 12장 말씀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예, 좀 남들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이고 좀 그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말이에요. 아이고 바보야 천지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내가 바보 소리 듣습니다.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갚아주셔요. 자, 사도행전 24장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게요.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시족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썼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뭐 착착착착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세요? 힘을 썼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가 그쪽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선한 양심, 선한 일에 내가 힘썼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금방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도 맞고 형제들에게 모함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뭐 오만 소리 막 정말 많은 그 아픔을 당했잖아요. 왜 그러냐? 나는 이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 쪽으로 내가 마음을 뒀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인생, 우리에게 남은 삶이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때라 합니다. 말세를 만난 이 시점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지금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아무 화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지진이다, 전쟁이다, 원역이다.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다. 이제는 언제든지 오셔도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으라. 말씀에 붙들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 네. 자,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오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다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인한테 하면서 뭐라니까 이 독사의 세대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누구로 지칭하니까 너희가 이란다. 이 너희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는 너희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면 독사라 합니다. 독사. 독사가 뭡니까? 독을 품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에? 독사는 속에 독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왜냐하면 속에 악한 걸 지금 악한 것을 살고 있다. 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아까 뭐랬습니까? 아까 말씀처럼
갱근의 모양은 있는데 지금 껍데기는 너무 야,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어. 저 사람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기를 치고 몇 년 동안 사기치고 도망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활딱 쏟아버렸어요. 너무 위선적이었고 너무 잘했어요. 실제 본 모습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주십시오. 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종교인들을 보고 왜 이야기하냐 하니까 중심을 딱 봐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딱 봅니다. 아, 이 사람 됐어. 우리가 중심을 깨뜨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면 압니다. 왜? 그 사람 사한 게 뭐냐 하니까 선을 사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사한 것이 뭐냐면 본 것이 뭘 자꾸 보냐 하니 따라서 그 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까? 선한 사람은 35절 마음에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우리 중심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곳에 작동하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가 선을 쌓아라. 제발 선을 쌓아서 선택을 제발 선한 것으로 작동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선택했다. 스스로 어느 쪽으로? 선한 양심을 싸우는 것으로 선택했다. 이 말.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항상 아까 우리가 기도했지만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였구나. 그 말씀을 항상 모으고 아까 디모데 후서 말씀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 어린애가 그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 흘려버리지 말고 오직 내 삶은 선으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내 이 세상을 선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살아남는 우리 믿음의 양산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한 양심을 붙들라는 말씀을 두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악으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세상에 주님 주신 말씀이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도 우리 주님 손에 의탁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